참어머님께서는 오늘 오후 효정문화원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봉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준비하시는 효정 단지의 큰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참부모님께 큰 박수를 올려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천주성화 7주년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1지구와 2지구 식구님 약 500여 명이 청평 설악면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석해 준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HJ 천주 천보수련원에서는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신한국 가정연합 일본 선교사회의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섭리의 완성의 그림을 윤영호 사무총장의 보고를 통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등단하셔서 어머님께서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머님의 말씀의 요지는 인류 구원 섭리의 개관을 설명해 주시면서 창조 원칙은 인간 책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승리가 바로 참 부모님이심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부모님 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1, 제2 선민의 책임 못한 것을 제3 선민인 축복 가정들이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서 우리 모두가 천보원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대 손주님들을 직접 천일국의 지도자로 양육하실 것이며 2023년 손주님들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들, 딸들 또한 자녀님들과 더불어서 손주님들의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어머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훈독하면서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은혜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아들, 딸이에요. 본래 혼자만으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참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행하는 것은 다 그리고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거기서 참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최초의 에덴 가정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없이 어떻게 참사랑과 사랑의 전통을 배울 수 있겠어요? 부모님 없이 그런 상속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 인간의 최고 소망의 기점이 참부모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바라는 거예요. 사랑을 두고 모든 것을 최초로 영계에도 역시 그런 사랑이 생겨납니다. 참부모의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식구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기억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오른편 강도는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중앙에 서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오른편 강도의 그 고백을 놓고 이 말의 뜻은 나를 보아달라 또는 나를 배려해달라라는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뜻입니다. 즉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 오른편 강도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진행할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은 곧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속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 7주년을 맞이할 때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또는 우리는 참 부모님에게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를 천주성화 7주년의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말씀의 제목을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곧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른편 강도가 죽음 이후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 이전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의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사후에 영계에 입적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지상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버리는 것처럼, 오래된 사진을 버리는 것처럼, 철진한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영계에 가서도 하늘이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나의 전체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삶으로 조명되어지는지를 오른편 강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제 어머님께서도 우리를 제3 선민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 선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어진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상속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6천년 복귀 섭리 역사의 모든 인류가 바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하늘의 고백입니다. 저희는 축복을 받았을 뿐인데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받은 저희를 통해서 탄감복귀 역사에 이루어진 모든 타락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나오신다고 한다면 축복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6천년간의 복귀 섭리 역사의 모든 내용이 우리들에게 기억되기를 하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편의 강도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른편 강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순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사형수들은 로마 시대에 수십 명, 수천 명이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가장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의 틀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그 죄를 지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언덕에 그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한 것이 로마 시대의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의 그 죽음 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편말에는 유대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의 아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꼽기도 하고 야유를 퍼부으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는 야유와 조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도 똑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조롱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나를 함께 구원해 보라는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너와 나는 똑같은 일을 하여 이곳에 잡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분은 이곳에 잡혀서 십자가에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길 앞에서 자기를 증거하는 유일한 한 사람. 그런데 그 유일한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왼편 강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식구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오른편 강도는 평소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상에서 기억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강도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조건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라질 대중,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대중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본인도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른편 강도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때 그래, 너는 오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오늘 축복가정인 우리들과 어떻게 기억되고 싶어 하실까?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할아버지가 돼서야 출감하는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가 출감하고 나서 보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마차는 다니지 않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함부로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 알던 사람도 다 죽고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 삶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벽에 이런 글귀를 새깁니다. So was red.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나무에 누군가가 자살하기 전 써놓았던 그 문구를 보고 그 할아버지는 So was red. 레드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 남기고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순간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냐, 내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우리 모두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세 분의 천복궁교회 식구님이 성화하셨습니다. 유족분이 계시고 친척분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누가 나와 함께 영계에 입적하고 싶어 하시는가, 누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도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만 성화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함께 기억해 주고자 하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임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참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성화식에 참석했을 때 어느 성화식장에서 가족들이 성화신 식구님의 성가를 대신해서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의 삶이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처럼 그분의 삶을 거룩하고 고귀한 삶으로 우리 전체 가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등대지기처럼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이 돌아가신 할아버님 앞에서 등대지기 노래를 불러준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심정 가운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젊은 청년 식구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오른편 강도의 마음 속에는 그 영계에 갈 때 나도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하늘이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서서 누구를 증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늘 앞에 기억되어져야 할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참 부모님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왼편 강도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나 뵈면서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아주라고 외치면서 큰 고백을 할지라도 정말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금 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참 부모님을 반대하고 참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부모님을 증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도 곧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곧 함께 죽어야 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더 지금보다 나보다 더 오래 살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오른편 강도는 곧 죽을 나와 함께 곧 사망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억받아야 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주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참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천보원을 지으실까? 무언가 큰 뜻이 있으실까? 왜 이런 걸 지으셔서 더 식구님들을 힘들어 하실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의 모든 참 부모님의 섭리 역사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연의 원칙을 따라서 진행하는 복기라고 생각한다면 천보원은 정말 참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영원히 하늘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되고 난 이후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오른편 강도의 그 고백이 하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나를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이 땅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잊혀져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모든 축복받은 가정을 하늘 앞에 다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이 시간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부모님의 성화 7주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청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방문해야 될 마음의 기준은 그저 작년과 다른, 재작년과 같은 변함없는 방문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아버님을 만나 뵐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일국의 나라, 이 영광은 천지인 참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성화의 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참 부모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일국이 아니요, 죽어서 가는 영계에서 살아가는 천상 세계가 아니라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성공을 거두든 인기를 얻든 또는 재물을 얻든 행복을 추구하든 참 부모님이 없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이 없는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이 없는 부귀는 나를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이 없는 행복은 나를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참 부모님과 함께 통일가의 종가인 이 천복궁 교회도 참 부모님과 함께 부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부모님 없이 어떻게 참사랑과 사랑의 전통을 배울 수 있겠어요? 부모님 없이 그런 상속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 인간의 최고 소망의 기점이 참 부모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바라는 거예요. 사랑을 두고 모든 것을 최초로 영계에도 역시 그런 사랑이 생겨납니다. 참 부모의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고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함께 참 부모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의 성화절을 앞두고도 나 하나의 고백과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정에 메말랐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성화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늘 앞에 어찌 기억될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을 염려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찌든 우리들의 모습을 하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저희를 통하여서 그토록 기쁘시고자 하셨던 선의 실체 대상으로 저희에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심령이 메말라 하늘 앞에 올바른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토록 한 생명을 두고도 같이 가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십자가상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안타깝고 그 슬픔의 그 한마디를 참 부모님께서는 이토록 수많은 축복 가정을 두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참 부모님 앞에 너희들을 다 이끌고 가고 싶다고 하신 그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 앞에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하늘 앞에 맹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한 달을 땀 흘리며 수고하여 하늘 앞에 진정으로 올린 예물과 성물이 있사오니 성별된 자리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앞에 올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맞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만물의 축복을 천배 만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그 후손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하늘이 영원히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아 각자 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주. 이것으로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의 천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